이 저녁에는요, 예수님의 4대 사역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3년 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고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짧은 인생 동안 이루신 일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4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대표적인 4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요, 치유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4가지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4대 사역인데,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요, 반드시 이 3가지 사역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보게 되면요, 먼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학교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웁니다.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러 왔을 때에도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먼저 세웠죠. 그리고 이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자, 이 4가지 사역들을 차례로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무리와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갈릴리 지역에는 240개 정도의 마을, 도시들이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그 도시에는 적어도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가르치시고요, 또 전파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질문의 여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 때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문답식이죠. 질문과 대답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교회 내에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교육의 방법이 있습니다. 1대 10, 1대 20, 1대 30, 1대 100 이렇게 집중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1대1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나 수양회, 세미나 같은 인텐시브, 정체적인 수련회가 있고요. 또 서로의 관계 속에서 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도제제도라는 것이죠. 갈릴리 신학교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하면서 함께 자고요, 또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다니면서 가르치고 배우시는 도제제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는 사역을요, 우리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 보게 되면요,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여러 가지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요, 훈련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훈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되고요. 그 자라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도요, 바로 교육, 가르침을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가르치고요,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말씀을 통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험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셔서 억지로라도 생활 속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이렇게 교육 환경 가운데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가르침을 따라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생활 가운데 때려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와 징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를 보게 되면 disciple, discipline,
단어는 다르지만요, 내용은 어원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처럼 혼내가면서 제 아들을 가르쳤죠. 지금 운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치나 감독이 자신의 제자들이, 수강생들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대충 훈련시키지 않죠. 내 제자다라고 생각하면 징계해가면서 엄히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으면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변화성장 성숙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단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까다로운 직장 상사나 또 뺀질거리는 부하 직원을 통해서 단련시켜 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더럽게 말 안 듣는 아들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요, 또 친구들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깎여지면서 더 겸손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사기꾼 야곱처럼 많이 깎여야만, 많이 다듬어져야 되면요, 그만큼 연단 과정도요 정말 험하고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연단의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12절에 보게 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요, 나에게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단축시키고 줄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양육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피곤하게 수요일도 오라고 하냐, 금요일도 오라고 하냐, 그래서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가지고는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면요, 그분의 믿음을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만 가지고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니까요. 수요일 성경공부에 참여해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배울 때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예배에 참석해서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공급받아야 배운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배운 것들이 삶 가운데 녹아지고 내 손가발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기왕이면 환경 속에서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얻어 터져가면서 배우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요,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과 17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이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또 사마리아, 유다 지역, 베레아 지역, 그라사 지역,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전도 훈련을 시키셨고 함께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에게 스불론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자 마지막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 우리가 부담을 가져요. 난 전도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믿음 있는 사람들만 전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선교단체에서 배우는 전도 프로그램, 사역리나 또 생명의 달이나 전도 폭발 이런 훈련 받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 이런 좋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간증하는 게 전도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우울했는데 행복해졌습니다. 나는요 항상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는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도 어쩔 수 없었는데요. 고생했는데 예배 가운데 치유받았습니다. 전에는 주위에서 나한테 네 가지가 없다, 까칠하다, 독특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온유한 성품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소개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소개하는 게 부끄러우면요, 그냥 내 삶을 통해서 나의 행복해진 모습,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 서불론의 사명이라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평생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평생 여러분 두 영혼, 세 영혼 구원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래도 최소한 한 영혼은 구원하고 왔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시고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요, 병자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아멘.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구체적으로 41가지 치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구절이 총 3774절인데요. 그 가운데 484구절이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에서 치유하는 내용입니다. 3709절 가운데 484구절이, 그리고 총 1257개의 대화체 가운데요, 485개의 절, 말하자면 무려 38.5%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가운데,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빼버리면요, 이 복음서는 홀쭉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의 억눌림에서 풀어주신 것,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그리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요, 불치병으로 여겨진 나병 환자나 또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전하는 사역은요, 그 당시 회당장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치유하는 것, 그리고 축사의 능력은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질병을 고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병 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천국을 갖고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치유 이적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인간들을 구원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를 짊어지셨죠.
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질병의 속박도 끊어주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몸이 약해서 개골개골하는 거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거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거는 만성적인 질병입니다, 신경성입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치유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네 번째 사역이 축사 사역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대부분이요, 축사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축사 사역이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도 나는 잘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굳이 끌고 부스러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풀어줄 것도 없고 나 버릴 것도 없이 쫓아낼 것도 없이 지금처럼 그냥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처럼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매여 있는 것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한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악한 영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아멘.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제어한다는 것은 위에 서서 통제하고 조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에게 통제당하고 조종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살았죠. 우리가 악한 영의 존재를 모를 때에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악한 영을 오히려 밟고 서서 악한 영들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악한 영을 쫓아내야 습관적인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아멘.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해서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TV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단을 쫓아다니는 분은 아무리 정통 교리를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또 다른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왜요? 미혹의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혹의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저렇게 터무니도 없는 이단 사이비에 왜 빠지는지, 저렇게 똑똑한 지식인들이 왜 빠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섭 절도범 가운데 대도 조세영,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삼성그룹의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회장님 집을 틀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아주 부자들, 자기만의 규칙을 정해놓고 내가 도둑질하면 몇 퍼센트는 사회에 환원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한국이 욕먹지 않도록 외국인의 집은 털지 않는다. 도둑질하는 이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판사, 검사의 집은 털지 않는다. 이런 규칙들을 정해놓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포되고 나서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받았노라고 간증했습니다. TV에도 출연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또 절도를 시작했습니다. 나이 80이 넘었는데 저 일본에서 절도를 하다가 경찰들의 총을 맞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별명이 뭐예요? 대도잖아요. 그런데 나이 80이 넘어서 학생들의 저금통을 훔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건요, 도백의 영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요, 감옥을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갔다 와도 또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혈기를 부리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불평하지 말아야지. 주님, 제가 오늘 또 불평했네요. 이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불평의 영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또 혈기를 부렸습니다. 혈기 부리는 영을 쫓아내지 않으면요, 또 욱하면서 혈기를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혈기 부리는 영, 불평의 영이 한 마리가 아니고 10마리, 20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불평이 제거될 때까지, 완전히 혈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쫓아내는 축사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죄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죄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누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악한 영들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죄의 근원을 끄집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축사가 중요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마가복음 16장 17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이 표적은 사단의 나라가 이미 패했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했을 때 제 아들이 갔다 와서 선교 보고를 하죠. 이때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가니까 귀신들이 떠나갑디다 라고 보고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종으로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이 눌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권세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은요, 농부가 과일 나무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포도농사 짓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중국 매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국 매미가요, 나무 한 그루의 진액을 다 빨아먹고 나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무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이 우리 영혼에 달라붙었어요. 우리 삶을 도적질하고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벌레 같은 악한 영들을 잡아내야만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는 악한 영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왜 축사 사역이 중요합니까? 자녀에게 전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사람 몸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에 서로 타고 다닙니다. 이것을 영적 전이라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제 핏줄이다라고 그러는데요, 영적으로는 전이라고 얘기하죠. 흔히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혹은 며느리를 얻으려면 그 어머니를 보라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요, 혈액형이나 성격이나 재능만을 유전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유전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게 되면요, 게하시, 엘리야의 종 게하시의 자녀들은요, 그 자녀들이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상을 잘못 둬서 계속해서 유전적으로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게하시가 탐욕을 부리고 거짓말했던 죄의 대가를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 시대에도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이요, 그 자녀 이삭에게 똑같이 되물림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닙니다 라고 거짓말한 것처럼 이삭도요, 똑같이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닙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다윗의 정욕이요, 그 아들 암논에게, 압살롬에게, 두 아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아파트를 물려주고 유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쁜 영향력을 끊어내 주십시오. 아멘. 내 나쁜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지 않도록 끊어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왜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끊어내야 되는가? 내 자녀들에게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영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정욕과 혈육의 분노입니다. 르우벤과 시몬의 죄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것을 끊어내지 못했고 자녀들에게 상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을 본받아서 경계해서 내 대해서 이런 르우벤과 시몬의 죄들을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들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죠. 아멘. 이것이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4대 사역은요, 제자들에게 위임되었고 우리에게도 위임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네 가지 사역을 행하실 수 있도록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시고 축사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 한소만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받고 행하는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저 혼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 네 가지 사역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활성화되어지면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우리 교회에 더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자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네 가지 사역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치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치유기도 하며 중보기도 하는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또 악한 영들을 잘라내는 사역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도행전적인 교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르치고 또 복음 전하며 지하 축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소망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로 이제는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치유기도 하며 또한 중보기도 하는 사역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과 일곱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역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워 행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사역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입혀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부모와 혈통을 타고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끊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선한 기름 부어주심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서영희 권사, 감사의 물 정기 권사, 속해